시편 90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로 자기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사고로 죽은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심정이 너무나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나 부모가 지금도 오늘 하루도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게 죽을 때 우리는 그런 뉴스나 소식을 접하면 안 됐다. 정말 참 힘들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면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내 자녀나 부모의 목숨이나 뉴스 속에 있는 그 자녀나 부모의 목숨의 가치는 더 중하고 덜 중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의 가치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앙으로 죽는 사람이나 내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똑같은 목숨의 가치인데 왜 내 부모, 내 자녀는 그렇게 일상이 정지될 정도로 내가 마음이 찢어지고 다른 사람이 죽을 때는 내가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마음을 얼마나 많이 투입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자녀라서가 아닙니다. 내 부모라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마음을 거기에 투입하고 마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 내가 마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상대방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게임 중독에 빠진 신혼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를 굶어 죽였어요. 아내하고 남편이 게임에만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게임에 다 써버리니까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안 썼어요. 안 쓰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도 투입을 안 하니까 하나도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게임이 더 소중해. 굶어 죽어가도 나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분노하죠. 야, 어떻게 마음을 자녀한테 쓰지 않고 게임에 다 쓸 수가 있냐, 부모가 돼서. 분노합니다. 아마 재판 받았을 때 거의 무기징역 받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오늘 보세요. 7절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래나이다. 주님은 어디에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볼 때 어디에 진노하십니까? 9절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주님은 뭐에 분노하냐면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짐승과 차별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지 않고 전부 자기 자녀, 부모, 애인, 돈, 이 세상 일에다가 마음을 다 써버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게임 중독의 마음을 다 쓰고 자기 자녀 굶어 죽어가는 거 모른 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녀에게. 돈에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음식물 찌꺼기 썩은 통 많이 보셨죠? 분리수거할 때. 그 썩은 음식물 찌꺼기 보면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연한 것을 그 안에는 부패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없다. 먹을 만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다. 아,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부패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써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꼴 마음을 쓰는 대상, 이렇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사람들이 입으로 자꾸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유일하게 마음을 투입하고 써야 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세계와 땅이 조성되기 전에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을 씁니까? 땅과 세계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새로운 경쟁자로 누가 떠올랐어요? 해리스라는 그 전 부통령이 떠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는데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한순간 같아요. 대통령 돼봤자 잠시 잠깐이면 다 죽어요. 이 땅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6절 보세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느라이다. 모든 것이 주의 노에 다 소멸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바로도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하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잠자다가 눈 딱 뜨니까 없어져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그 투표한 지가 엊그제 같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투표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지금 다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죽어 없고 그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도 없고 노태우 대통령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도 없어요. 그들이 한때는 대한민국을 주름 잡던 대단한 인물들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거. 왜요? 보고 배우라고.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없다. 너희가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남편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마음 쓸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순간 같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헛된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하게 해 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중한 존재가 없다고 했죠. 자, 내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유튜브 보니까 아내가 청소하다가 프라모빌입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사람 모양. 프라모빌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피규어. 남편이 피규어를 청소하다가 부스터렸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부부싸움 진탕하고. 여러분, 피규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내한테는. 근데 남편한테는 목숨보다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피규어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게 금이 가고 흠집이 가는 거 부서지면은요, 자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자녀가 소중한 것도 아니고 피규어가 소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쓰면은, 마음을 투입하면은 그게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구나. 그런데 뭐가 죄다? 마음을 하나님께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투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마음을 다 쓰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해운대 쪽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부산에서 대표적인 대형 교회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7월 말이니까 방학이잖아요. 그 성교원 아이들하고 그 교회학교 아이들이 뭐 여름 수련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많은 그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여름 성경학교에 보내는 그 자녀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이 자녀들이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쓰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 쓰면서 예배당에 출석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깨닫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전부 각자가 세상의 마음을 딱 투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입한 이 세상 문제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은밀한 죄라는 것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남몰래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건 죄악인데 하며 안심의 가책을 받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자녀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죄인지 죄악인지도 몰라. 이게 은밀한 죄인 거예요.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합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쓰지 않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은밀한 죄인 거예요. 평생을 내 자녀 잘 키우겠다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마음을 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첫 1절부터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는 마음의 거처를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대대에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마음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을 관통해서 할례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특히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들었죠. 청소기가 되면 안 돼요. 청소기는 뭐예요? 빨아당기는 거예요. 육체의 오감, 우리 몸이 보고 듣고 접촉하는 모든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 것, 이 땅의 것들을 빨아당기는 청소기가 되면 그게 뭐냐? 마음이 부패했다. 죄악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에어컨과 같아요. 에어컨. 지금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오늘도 35도예요. 체감 온도는 아마 35도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에어컨이요, 시원한 바람을 내뿜잖아요. 청소기는 빨아당기는데 이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내뿜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기쁨과 평강을 내뿜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어디에 접촉해야 됩니까?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이 접촉하면 안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접촉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이 육체의 오감에 접촉된 상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어요. 표피가.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육체의 오감이 돼서는 안 돼.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의 오감을 잘라내버려.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이 둘러싸고 있는 육체의 오감을 잘라내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내가 마음이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있어요. 부모를 보고 있어요. 내 눈으로 뭘 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여요. 내 귀로 자녀와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는 시체 덩어리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했죠. 시행했죠.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을 잘라낸다라는 것이 뭐냐면 흡입력으로 이삭을 빨아당기지 않은 거예요. 사라를 빨아당기지 않아요. 계속 눈으로 이삭을 보지만 육체의 오감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버려요. 십자가에서 잘라내버리고 마음을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흡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정말 연예인같이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를 보면은요, 마음이 자꾸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와, 저 사람하고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 이 상태가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뭘 행해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의 차이는 육체의 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육의 몸을 벗느냐 안 벗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유튜브 우리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하고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접하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다 빨아당기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은 항상 비어 있으니까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육의 몸이 접하는 모든 곳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을 투입하고 쓰는 상태가 뭐야? 그게 뭐예요? 타락한 상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육체로 접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다 썼잖아요. 지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나요. 우리의 모든 날이 육의 몸이 접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거처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70을 살고 80을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길 밖에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육체의 몸이 접하는 곳에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마음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모든 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 모세의 이 기도가, 모세의 지금 시편 90편이 정말 진리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마음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하는데 마음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의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주의 분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 이 지금 기가 막힌 인생의 부패함을 누가 알겠냐고 지금 모세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마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산다라는 걸 누가 알겠냐? 본인도 모르고. 미국의 2억입니까, 인구가? 과연 누가 알겠냐? 누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주의 진노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요.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이삭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투입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도 투입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하셔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쓰는 것을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마음을 세상에 쓰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보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께 주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달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계시는가? 아, 주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있구나. 주님의 분노를 그게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이 뭐에 분노하십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오감에 종속되어서 마음을 쓰는 나를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기 덩어리가 되었구나. 너희가 인간이 아니구나.
물로 썰어봐야 될 쓰레기가 됐구나.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마음을 쓸 수가 있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을 수가 있냐? 너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구나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고, 자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쓴다면,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만 쓴다면 아브람과 같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실제로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이 행한 일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경고케 되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음을 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마음을 막 쓰면은 애인에게 마음을 쓰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많이 쓰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마음을 쓰는 것은요, 사냥하는 거죠. 사냥하는 것. 지금 우리가 연애한다, 뭐 결혼한다 할 때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마음을 많이 써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써.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썼는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애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배신당하거나 실현당하면 오히려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찢어지고 고통스럽죠.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썼는데 자녀가 맨날 게임만 한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황폐화돼요. 부모들 입장에서 분노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려면요, 마음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려면 자녀에게 아브람처럼 마음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절대 남편과 아내에게 마음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사냥을 한다, 사냥을. 그거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마음을 쓸 때 우리는 이웃을 드디어 변함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사랑이지 내가 막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절대로 사람에게 마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 쓰던 것을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 육체의 오감을 끊어내버리고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도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좋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투입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객관적으로 소중한 것은 없어요. 아까 지금 제가 피규어 프라모빌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그 프라모빌이 뭐길래 여러분 그게 부서져도 우리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상하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로 제가요 실제로 대학교 때 제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선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뭐였냐면 클래식 기타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40년 전 돈으로 40년 아니죠. 30년 전 돈으로 20만 원이 20만 원. 지금으로 가치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클래식 기타를 막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한 후배가요. 그 다락방에 물건 꺼낸다고 밟고 올라가다가 빠직하고 깨져버렸어요. 클래식 기타를 밟고 올라가다가 그 선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 깨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게 클래식 기타가 소중한 게 아니라 마음을 쓰면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히 소중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심지어는 내 목숨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목숨도. 내가 내 몸에다가 마음을 썼기 때문에 몸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좋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거처는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이 되신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거처고 내가 마음을 써야 될 대상이고 객관적으로 유일하게 좋으신 분이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내가 육체의 오감으로 접하는 모든 것을 마음이 흡입하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면 어떤 일을 벌어지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친 사람들하고 똑같은 무리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 육체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본질의 의미는 영에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좋음에 절대로 접근조차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에 우리 마음이 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마음이 빨아당겨서는 안 돼요. 빨아당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면서 마음의 할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지금 육체로 세상에 좋은 것을 빨아당기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요. 내가. 길 가다가 스포츠카나 고급 승용차를 보고 눈으로 보잖아요. 좋겠다.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라고 마음으로 빨아당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내가 쓰레기가 되고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순간 십자가 붙들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지.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야.
하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마음에 딱 달라붙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듭시다. 예, 이 진리를 붙듭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것은 부패한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냥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상대방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오직 누구에게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우리 마음의 거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진리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